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잠깐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내가 다시 눈을 던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5장 내용은 상당히 계시록적인 묵시적인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묵시라고 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우리가 5장 전체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에바에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또 뚜껑을 덮으면서 악이라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여인이 또 두 여인이 나오면서 신할 땅으로 간다 하는 이런 내용. 이거 전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연결되어지는 표현이라 이래 봅니다.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란 표현이 나오면서 2절에 그걸 보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장과 광이 나오잖아요. 즉 가로 세로가 나온단 말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입장에서는 평면으로 보는 거죠. 평면. 입체적이 아니라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두께가 나오겠는데 두께는 나오지 않고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본다. 그러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게 말릴 수 있는 어떤 두께가 있잖아요. 얇단 말이에요. 얇은데 이것이 펼쳐져 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이야. 근데 그게 길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장이 얼마, 광이 얼마.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라. 20규빗, 10규빗 정도면은 이거는 양탄자, 우리가 보통 보는 양탄자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길이가 그렇게 두루마리로서는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작은 두루마리,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양탄자, 우리가 양탄자로 보는 이런 내용의 이 두루마리라 할 수 있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뭐냐, 그것이 뭐냐, 보자마자 장이 나오고 광이 나오고 탁 이렇게 치수가 탁 나온다. 그럼 스가랴의 전공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뭘 하나 물건을 딱 보면서 좌우 장이 얼마, 광이 얼마 하고 거의 먼저 입에서 툭 나올 정도로 이런 치수에 굉장히 밝다면은 아마 스가랴는 목공계통에 돌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 사람도 석공계통의 어떤 경험이 있는 이런 어때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케도 뭔가 일을 했던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물체를 보면은 이게 딱 치수가 딱 어림짐작으로 나오는데 이 전문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벌써 이렇게 치수가 탁 나온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딱 물건 딱 보면 저기 원리가 뭐야?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정기를 했는데 목사들 중에서 정기한 사람도 있고 목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뭔가 기계가 탁 돌아가면 이게 어떤 원리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벌써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계가 어떤 내용이 이런 것보다도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이게 지금 구동이 어떤 힘으로 지금 구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부터 먼저 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배가 가더라도 저 배가 엔진이 있을 건데 엔진의 마력이 얼마고 힘이 어떠니까 저기 간다 안 간다 이런까지 눈에 보이는 거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전혀 다르는 이런 거로 생각하는 거로 보듯이
스가랴의 그 분명한 그 어떤 그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이 상당한 기술이 있는 어떤 위치에서 선지자 일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스가랴를 보는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하면서 이걸 저주라 그랬죠.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랬어요. 두루 행하는 저주. 3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이제 여기에서 5장에서 나오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 요거하고 우리가 2장에서 늘 다루었던 하나님의 진노, 요거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를 어떻게 볼 거냐? 두루마리,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요걸 연결하면서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 벌써 저주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꺼리는 거예요. 벌써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열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까지 할 적에는 1절, 2절까지 할 적에는 뭔가 기대를 합니다. 두루마리, 성경인데, 옛날의 성경인데, 또 날아다니니까, 이건 상당히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것이다 하고 보는데, 3절에 와서 저주란 말이 나와버리면, 전부 다 1절, 1에 있던 나름대로 기대했던 그 내용이 완전히, 손을 놨는 거죠, 뭐.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주하고 연결되기에는 두루마리도 성경으로 하고 연결하기에는 안 되니까 여기서 뭐뭐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충돌이 생긴다. 두루마리에 대한 이미지, 선지자에 대한 어떤 내용, 이 사람이 가졌던 전공, 이 전부 다가 몽돌이째 없어지고 저주가 고막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하니까 이거는 그 해석하기가 꺼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2장에서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그렇게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거기에서 그렇게 머뭇하면서 참 그야말로 온 지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알고 있던 거, 그걸 우리가 짚어왔기 때문에 이 저주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이거는 마치 어떠냐 하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은 이걸 우리가 다르게 보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내용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연결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하는 그 자리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주라는 것에서 저주 자체를 받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나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저주, 이렇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저주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저주, 이거는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쪽이다. 여기서 이제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가 그 틈을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쓰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자기가 한 인간이 어떤 의도적으로 저주를 행한다 할 적에 이게 대상이 인간에서 인간, 요 내용에서 우리가 제한돼서 저주란 말을 할 때는 이 저주는 정말 내한테 임하지 않는 분명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연결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까지 연결이 된다면 여기 지금 성경에서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저주의 출현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인간에게는 희망이라.
인간과 인간끼리 쓰는 저주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완전히 이거는 내가 거부해야 될 단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가야 될 그 저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러면은 바로 인간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분명한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부활이 나오죠. 그 뒤에 부활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저주라는 말이 누가 쓰느냐, 누가 누구를 향하는 거냐, 이것이 먼저 이것이 다듬어야 된다.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냐?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사람이 쓴 거거든. 사람이 쓰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말을 사람이 받아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는 단어로서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사람이 활용해갖고 저주를 내가 뭐 마음대로 저주한다, 뭐 저주의 어떤 뭐 화살하고 막 이것이 너무 보편화돼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날아다닌 두루마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는 사람들을 의해서 잘못 전수되는 거예요. 잘못 전달된 분명한 어떤 그 틈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저주라고 우리가 딱 찍었을 때 그게 또 하나의 우리가 저주를 통한 희망을 보는데, 또 하나의 저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사람끼리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처음의 의도가, 처음의 내용이 잘못 전달된 요소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끼리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사람이 씀으로 해서 이 저주라는 단어에 대한 들어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밖으로 엉뚱한 대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주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저주의 근거가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거든.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즉 장광, 그냥 막 끝없는 내용이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덮으면서 이게 장광이 없는, 앞뒤도 없이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넓이로 저주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장이 얼마, 광이 얼마, 딱 이게 즉 가로 세로라는 제한된, 그것도 굉장히 작은, 눈에 보이면 딱 저건 눈에 딱 이렇게 제한된 그 내용이라는. 다시 말하면 저주라고 할 때, 날아가는 두루마리로서 저주라고 할 때,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고 할 때 이 저주에 제한된 내용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또 틈이 있단 말이에요. 저주에 대한 틈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냥 말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고, 분명히 이거는 또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제한됐다 하는 거기서 또 하나의 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그 내용에서 저주라고 할 때에 이 저주의 대상, 결국 이 저주는 어떤 제한된 대상으로서의 저주라고 하는 이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어떤 그 제한된 전 땅에서 보는 하늘 볼 때 넓은데, 넓은 요소 속에서 제한된 어떤 지면, 두루마리, 거기서 나타나는 게 전체가 다 저주인데, 이거는 그 저주로서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제한된, 거기 가야만 저주, 여기 가야만 저주, 전체 지면에 비하면은 너무나 제한된 부분 나타난 이 저주, 즉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한 방편. 사람들이 저주를 써서는 안 된, 사람들이 써서는 엉뚱한 대로 가는 이 저주라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라나, 어떤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이 부분에서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분명히 정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저주라는 단어에 정면으로 분명히 받아들이면서 이걸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용해야 되느냐, 또 사용한다면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접근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이 우리가 날아다니는 온 땅에 지면에 행하는 저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루마리는 실제로는 성경을 대변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두루마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는 읽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게 자기 자리라. 그런데 이 자기 자리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지면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자기 자리에 본래적인 위치에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읽혀져서 보여져서 참 나타내기 위한 어떤 내용에서 이 두루마리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날아다닌다.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현재적인 우리가 요소로도 봐야 되지만은 이것은 그러면은 성경 안에 있는 제한된 요소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향하는 사탄의 어떤 행적, 사탄이 나타나는 행적을 제한적인 두루마리 안에 표현해놓은 여러 내용들, 사탄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분명히 그 자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내용, 그것 자체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지어진 사탄이 그 활동할 영역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것은 이건 오히려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 앞에 지어진 존재로서 있다는 것 자체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두루마리가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 두루마리 중에서 장광이 드러난 지극히 제한된 그 요소의 두루마리 안에 표현되어지는 사탄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사탄의 존재가, 사탄의 활동이 표현되어 있다.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에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우리가 보는 거죠. 아무리 사탄이 지어진 피조물이 이 땅에서 한다고 날개치고 아무리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제한된, 누구나 봐도 그건 제한된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볼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별것 우리가 좀 사실은 이렇게 전체 두루마리에 비하면은 별것 아닌 존재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이 감춰져 있고 그것이 숨겨져 있으므로 두려움 속에서 저주해버리면 벌써 저주라는 단어 속에도 내가 피해버리는 그러한 단어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 앞에 쏟아버리는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내한테 넘어져 있던, 내한테 있을 수 있는 사탄의 저주를 얼마든지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탄은 저주를 내리려고, 사탄은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취급당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임한 것이 바로 저주인데 그 저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어진 피조물에게 저주라는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말 속에서 이게 와전되어지고 잘못 전달되어지면서 이것이 사탄에게
저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어떤 저주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이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마지막에 십자가 꼽히는 그 부분에서 하나의 흥경으로 보는 거예요. 흥경. 두 십자가. 자기가 자기의 정체를 예수님에게 드러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또 예수님을 참수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는 그런 내용을 흥정으로 우리 본, 그것까지 우리가 뭐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데 적어도 그런 저주라고 한 단어 속에서는 예수님에게 내리진 저주라고 한다면은 그 저주 속에서는 사탄이 요구했던 그 어떤 흥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사탄에게 있는 이 저주는 이거는 어떻게 뭐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자꾸 또 진노하고 또 연결해보면 또 막 길어지니까. 이것이 제한됐다는 내용이 6절, 7절에 나오는 에바 속에 들어가는 악, 여인은 분명히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 해산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인간의 모습이 여인인 거예요. 여인.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 악이라는 뚜껑으로 딱 덮어주는 제한된, 그 눈에 보이는 에바라고 하는 제한된 통 속에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뚜껑을 악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 스가랴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여인이 온 인간이고 여인이 또한 교회고 그 교회가 있는 곳은 악으로 덮여있는, 즉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두루마리, 저주에 제한된 그 내용이 적용되어지는 환경. 근데 이것이 두 여인이 나타나서 웅긴다 그럴지게 이것이 때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보려고 그래요. 몇 년, 2000년 단위로 보든지 1000년 단위로 보든지 한 번씩 크게 교회의 어떤 위치를 드러내고 또 교회가 또 잠잠해지고 악 속에 또 들어있는 그런 형상,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나타난 대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여인이고 또 교회를 나타내는 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인의 모습으로 악 속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한 지옥에도 예수님께서 3일간 계시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해석되어지는 내용은 전체가 다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신할 땅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할 땅도 결국 신할 땅이라는 게 바벨이잖아. 바벨탑 쌓아지는 인류 전체가 그 굴 속에 들어가는 탑 속에 갇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만 정확하게 해석해버리면 이 5장은 전체적으로 풀어지는 내용. 그러나 쉽게 손대고 쉽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길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2장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연결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긍정적으로 또한 사탄의 영역 자체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